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한 절로서 굉장히 짧은 한 절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요,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런 말씀을 믿지 못하면요, 이 성경 말씀이 다 의심스럽고 다 믿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생각과 사고에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요 천지를 창조합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요, 어둠이 있으라 어둠이 있고요, 그리고 무가 이렇게 나누어지라니까요 나누어지고요, 또 이래 물이 한 곳에 모이라니까 모이고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보면 노아 방주 잘 알잖아요. 노아,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통해서 물로 심판을 하잖아요. 심판을 하는데 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 하잖아요. 그 방주를 노아 혼자서 만든 그 방주요, 방주인데 그 방주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동물, 어떤 동물이나 다 이 동물 암수들은, 종류 암수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좁은 공간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그 좁은 공간에 그 많은 동물들이 다 들어갈까? 그리고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동물이, 그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그 동물이 어떻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속에 들어갔을까?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상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말은 방주에 들어간 자들, 동물뿐만 아니라 노아 가정도 다 살아났다, 그 말씀은 알고 있지만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역사 기적 같은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속에요, 엄청난 기적이 있은 거예요. 그만큼 많은 동물, 암수하고 사자뿐만 아니라 사자도 암수뿐만 아니라 여러 동물, 전체 이 동물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당시에는 기차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그런데 저 반대편에 있는 동물이, 그 반대편에 있는 동물이 사는 동물이 찾아와서 들어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요,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홍해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서 많은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인원들이 이런 마른 땅끝을 건널 수 있을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바다가 쭉 있는데 바다가 쫙 갈라졌다는 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지식으로는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물이 썩어서 묵을 수 없는 그런,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곳인데 나무 가지를 하나 던졌다 해가지고 그 물이요, 못 먹는 물이 변해서 단물로 먹을 수 있는 물로 변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하늘에서요 만나가 떨어지지요. 하늘에서요 메추라기가 떨어지지요. 그리고요, 그 여리고성, 정말 어느 누구도 그 점령하기 힘든 그 여리고성이 사람들이 몇 번 돌았다고 조용히 돌았는데 그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물을 갖다가 떠서 연회장에 가져가 나가니까 포도주로 변하고, 과학자도 안 믿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물 그대로 아무 것 없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들고 나갔는데 그것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인간적 지식으로는요, 인간적인 사고로는요
알 수가 없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장정이 5,000명이나 넘는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과 어르신들과 합하면 200만 명이 2만 명이 넘는 그런 인원이 다 먹고 12강줄이가 남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리를 그러지요. 무리를 그리지요. 날 때부터 맹인의 사람이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그 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는데 가가 물에 씻으니까 눈이 떠지고, 이거요 인간의 생각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요? 죽은 사람이 사흘이나 전에가 그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시신 냄새가 콕콕 나는데, 정말 지독한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걸어서 나오라니까요. 나오는 거예요. 이거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믿기는 거예요. 안 믿기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해도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다 믿기는 것은,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계시록에 나타나는 것, 산이 거꾸로 서고 거꾸로 서고 바다에 빠지고 또 막 바위가 거꾸로 박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요, 바로 오늘 이 말씀, 창세기 1장 이 말씀만 믿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믿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천지창조주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떤 시간이나 공간이나 어떤 틀에 갇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신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말씀을 철저하게 믿어야 우리 믿음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께서 죽여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까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활 신앙은요 우리 기독교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없는 거예요. 흉내 난다고 거짓말로 하고 있는데 그건 전부 다 가짜인 거예요. 가짜. 오직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 성경책에 있는 모든 것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창세기 1장 이 말씀을 믿을 때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 내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이 아니고 어떤 공간에 갇혀 있는 그런 신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주는 귀한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요,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여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의 처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천지 만물은요 어떻게 해가지고요 우연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거나 혹은 또 진화되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런 분명한 우리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분, 스스로 존재하신 분, 그 하나님께서는 이래 초월한 지혜와 탁월한 능력으로 태초에, 그러니까 천지의 우주 전 공간에 우주 전 공간을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거기에다가 질서를 두고 시간을 두고 역사를 두고 온갖 존재를 다 만드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그런 것을 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원인 없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요, 우리의 천지 만물의 자연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했던 자연 발생론이나 또 진화를 통해서 조성되었다는 그런 진화론처럼 허황된 주장은 없습니다. 그는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진화론이나 자연 발생론이나 다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오직 창조입니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진리로 철저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것을 철저히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본문은요, 이 말씀은요, 성경을 여는 관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여는 관문이듯이 또 성경의 그 전반을 전 기반을 두고 있는 이렇게 계시 종교인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태초 창조에 대한 신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신앙은요, 바로 기독교의 문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첫 관문. 그리고 요 생명과 구원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철저히 믿고 또 믿고 우리는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가능하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속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속자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인류 구속의 역사, 구속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성경은요, 구속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은요, 다른 무엇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구속자가 누구인가를 기록하는 것이 이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장 1절에서 바로 구속자가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자.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유일한 구속자이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이 죄와 또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저 멸망을 기록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할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거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실로 우리 초월하신 지혜와 탁월한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의 속성을 다 알고 또 그 피조물들이 가야 할 방향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리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또 죄와 허물로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이래 죄의 형벌을 받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지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류의 구속자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인정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만이 구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든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철저히 믿으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은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해결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이시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은 또한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적 해결자가 되심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다 이룰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요, 창조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즉 무의 상태에서 어떤 물체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창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요. 창조하는 것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시작이 없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이래 창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래 절대 초월하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아무 외부의 어떤 도움도 없이 또 어떤 재료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홀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이래 수많은 창조 기사들이 있습니다. 창조기사, 세상을 어떻게 창조, 이런 기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창조했다는 많은 기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요,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는 기사는요, 오직 어디만 있다? 성경만에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그 기록만, 기사만이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성경. 이는 오직 하나님이 참된 창조주이심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요,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어떤 것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의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인생의 근본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 문제의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이고 가정적이고 사회적이고 나라적이고 우주적인 그런 문제, 어느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또 사회적이든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의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나와서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구하는 자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거 들어주는 기간은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가 즉시 해결해 주는 사람 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가 하면 또 평생 기도해도 그것이 응답 안 되고 그 사람이 육신을 뻗고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도 있다는 겁니다. 응답 기도로.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할 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의무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 기도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나에게 미래에 장래에 나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는 그런 것을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그것을 주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좋지 못한 거, 나의 미래를 망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할 그런 미래가 닥쳐오는 것을 모르고 지금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주려고 막 때를 쓰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중보기도해서 그것은 틀렸지만 우리 중보덕에서 바른 기도를 또 우리에게 더 합당하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주지 않지만, 이것은 너에게 해로운 것이지만 이것은 너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 대신에 이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반드시 응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내게 합당한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주면요 그 어려움이 나에게 가장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 믿음으로 자녀로 서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가장 누린 대표자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요 기도의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린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자기 집에서 말째였어요. 막내였어요. 그래서 막내가요 뭐냐면 양을 치어요. 양을 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들어서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무엘을 보내서 그 다윗의 그 기름을 붓습니다. 왕이 되는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된다는 그런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은요 형통한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는 그런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정말 평안한 삶,
남이 부러워하는 삶, 그런 삶이 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름을 붓고요, 장장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왕이 될 것이라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을 부음부터 13년 동안요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대적들에게 쫓기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죽음의 꼴자리고, 가는 곳마다 죽음의 사자가 도사리고 있고, 가는 곳마다 힘들고, 가는 곳마다 대적이 있고, 가는 곳마다 대적의 군사들이 있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을 다윗은 살아갑니다. 다윗은요 하는 것은, 한 것은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해나왔는데, 대적은요 그를 죽이려고 곳곳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곳곳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는 피하기 위해서 그 대적을 피해서 어디에 더 이방 나라까지 피선한 적도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요 그는요 늘 담대하게 살아간 이유, 기쁨과 행복함으로 살아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철저하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요 정말 조그만 것이라도, 너무너무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갈까요? 하나님 저 길을 갈까요? 보통 사람이 이 길 내가 택하 가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이 길을 갈까요? 이 길을 가서 저 옆에 가서 옆에서 이 적을 칠까요? 안 그러면 뒤로 싹 돌아가서 적을 칠까요? 앞에서 적을 칠까요? 이 다 묻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가 장군이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기쁨과 행복함으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다고 해서요 또 그가요 왕이 되어서입니다. 왕이 되었다고 해서 그의 삶은요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렵고 힘든 왕이었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자기 자녀가 자기에게 반란을 들고 또 자기 나라를 빼앗으려고 또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 오른팔인 장군이요 배신을 하고 대적에게 대적편을 붙는 거예요. 그런 많은 다윗은 엄청난 어려움을, 왕이 되어서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가요 기쁘고 담대하게 살아간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오고, 아무리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닥쳐와도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아가 해결자는, 이 모든 것을 해결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어려운 그 세상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정말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잘 이루어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요 대왕이라고, 정말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만 안 믿는 그런 무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보다 큰 은혜가 없어요. 나의 어떤 조건이 아니고, 나의 그 조건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때로는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기도 하고, 때로는 부르짖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철저히 믿으시고 늘 일에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그런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요, 세상의 참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오늘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은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라는 거예요. 참된. 여러분,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은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소유권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요, 우리 인간들이라고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잘못된 생각. 우주 만물은요, 이 지구는 우리 인간들이 주인이 아니시고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만약 인간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더 심한 말로는요, 신성모독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함께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인 인간은요,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참된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히 계시는 그런 신이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요, 인간 중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중심이 돼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요, 인간에게 그 관리를 위임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요, 세상의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중심적인 존재는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이음받은 결과입니다. 결과이지 인간이 세상의 주인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만물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또 보존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자연을 내 마음대로 이래 자연을 해소하는 것은 주어진 권리를 이래 남용하는 것입니다. 정녕 우리는요, 이 세상과 자신까지도, 이 세상과 우주 만물과 이 세상 자신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철저히 믿으시고,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우주 만물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철저히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주인은 노릇하라는 그런 어리석은 것은 다 버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의 관리를 잘 보존함으로써 우리의 사명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자녀나 또 자신의 생명이나 배우자나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시는, 내 자녀에게 너무 집착하고 내 남편에게 너무 아내에게 너무 하나님보다 더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딸 있잖아요. 큰딸이 어릴 때요, 뭐냐면 아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요, 아빠는 하나님이 좋아, 내가 좋아? 그래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물론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딸, 우리 주원이지. 그런데 너를 하나님께서 너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 이 아빠에게 우리 사랑하는 딸을 주어서, 그래서 하나님과는 너와 비교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너를 나에게 주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야. 그래서 하나님이 좋니 너가 좋니 이렇게 묻지 마 하면서 그렇게 아는지 모르는지 그때는 끄떡끄떡 하는 그런 거죠. 그래요, 모든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나에게 모든 붙여준 것도 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모든 만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태초는요, 여기에서 태초가 두 번 나옵니다. 태초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태초가 창세기의 태초하고 요한복음의 태초하고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태초지만 요한복음의 태초는 영원 전의 태초고, 영원 전의 태초고, 요한복음의 태초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 전의 태초고,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요,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계시된 시작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시간, 그러니까 시간의 출발점을 나타내는 것이 창세기의 태초입니다. 태초. 그러니까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모든 만물은 무엇이 있다? 시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후에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때부터 시간이 이래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작이 있습니다. 저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써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그것이 존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실로 이 세상 가운데요,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 존재의 시작이 없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천지 창조의 주의 하나님만이 시작이 없지, 모든 우주 만물은,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은 다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시작이. 오직 없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시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자?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창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여호와라고 계시하는 거예요. 한편 어떤 것이 시작이 있다면 또 시작이 있다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끝이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이 우주 만물은요, 시작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을 비롯한 모든 세상 만물은 다 반드시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성경책의 계시록은요, 그 끝을 이야기해 줍니다. 마지막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예, 우리는 이처럼 이 세상은 유한합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세상에 우리는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 유한한 세상에 너무 이래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고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고 오직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이며 또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또 유한한 존재를 깨닫고, 우리는 시작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또 그러면 마지막에 있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작을 주신 하나님, 그 마지막에 시작을 주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종말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종말을 준비하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 이 세상 것으로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 것은 다 썩어져 없어지잖아요. 이 세상 것 다 썩어져 없어지잖아요. 다 낡아 없어지잖아요. 마지막 종말 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죄로 물든 이 세상은 다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부에서 많은 집을 가지고 있고 정말 부유하고 또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했다 해가지고 또 많은 교회를 내가 교회를 짓고 교회를 개척하고 많이 했다요. 그거 보여주는 거 없어요. 다 사라져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으로 준비할 때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정말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때로는 넘어져서 허이적거리고 몸부림치고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그런 믿음이지만, 도와주려고 부르짖고 그런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나아가는. 그리고 요 마지막으로는 성경만이 모든 진리의 근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성경만이 성경의 첫 장 첫 절에서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인생과 우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보여주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인생과 우주가 어디로 가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요, 인생과 세상의 모든 역사들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그럼을 통해 가서 모든 진리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인간과 세상의 시작과 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인간 구원의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모든 진리의 근원이며 진리 그 자체가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성경책만이 진리라는 것을 철저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겠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것을 몰라요. 이 성경책에요, 참된 진리가 있는지 몰라요. 안 믿어요. 안 보여.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참 진리를 찾는다고요, 이곳 다니고 저곳 다니고 이곳 가보고 저곳 가고 철학에서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게 또 올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80년대 그때 대학을 다니는데, 그때는 지금하고 대학교 가면 지금 이상한 옷을 입고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가을이든 관계없이요, 똑같은 옷을 입고요, 어떤 사람은 고개만 탁 숙이고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저 하늘만 보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정신이 이상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철학과에 다니는 사람들, 학생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그 철학을 통해 가서 무엇을 찾는다? 참된 진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흐름하게 다니기도 하고, 또 그 옷도 신발도요, 이런 신발 안 하죠. 군인들 신는 군화,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신발은 뭐냐? 군화예요. 군화 신고, 그것도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똑같은 군화 신고 신발 안에 냄새가 확 나도요, 그거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철학을 통해 가지고 참된 진리를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행을 통해서, 마음과 몸을 수행해서 참된 진리를 찾으라고, 어떤 사람은 또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행을 통해서 자기 몸을 힘들고 고난을 주어서 또 찾으라. 또 어떤 사람들은 자연의 섭리를 통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래 과학을 통해 가지고 진리를 찾고 참된 진리를 찾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요, 참된 진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는요 다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참 진리는요, 참된 진리는 바로 우리 천지 창조주의 그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속에서만 참된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만 참된 진리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알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우리 속에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진리,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찾고 진리를 알므로 통해 가지고요 진리를, 세상에서 정말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이게서 몸부림치고 저게서 몸부림치고 이거 가보고 저거 가보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참된 진리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대부분 다요 이 사람이라면요 참된 진리를 찾으려고 애를 써요. 철학을 통해 가지고, 어떤 고행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진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모두가 그래요. 전부 다 진리. 그런데요 그것은 다 참된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것으로는 참된 진리가 없네요. 왜냐하면 이 세상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니까. 그것이 참된 진리가 안 돼.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 참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이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된 진리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지 창조주의 우리 하나님이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을, 그것을 믿을 때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다 이해되고 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은요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왔다 해가지고 그게 이래 힘들어하지 마시고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시고 언제나 담대한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